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구조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그냥 세 파트로 좀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54절과 55절이에요. 이 54절과 55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날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날씨가 굉장히 민감한 어떤 삶의 요소였는데 이 날씨를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게 된 어떤 지식 속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혹은 그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하거나 판단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 굉장히 많이 먹구름이 꼈네 그러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비 올 것을 대비해야죠. 그리고 하늘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맑으면 오늘 날씨가 덥겠구나. 그럼 더운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이 첫 번째 파트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첫 번째 파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56절과 57절입니다. 56절과 57절 이 두 구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씨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시대의 악함을 왜 분간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시대의 악함을 분간할 수 있는 그 판단력과 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나머지 58절과 59절이 될 겁니다.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해결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시잖아요. 이 해결법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중간 부분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의 방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이 세 번째 파트가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러냐면 화해하지 않으면 옥에 gat히게 되고 옥에 만약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다 갚기까지 옥으로부터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에 재판에 이게 뭐라 그러죠? 회고? 하여튼 그렇게 회부되기 전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파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이 다루는 핵심 주제는 왜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니?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단계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는 기상을 분간한다. 기상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시대의 악함과 옳고 그름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죠.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조적으로는 정리가 되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과 이 본문이 이해되는 것은 사실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너희가 기상은 분별할 수 있잖아.
그지? 너희는 기상을 분별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너희가 왜 시대의 악함과 옳고 그름은 분간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진술은 뭐가 되겠어요? 시대의 악함과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요. 자, 너네 날씨 보면 날씨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충분히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론을 지으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띄워놓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다 이유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합쳐 놓았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가 되시는데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된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정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고소하는 자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결론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 솔루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앞에 진술되어 있었던 그 네 구절과 마지막 두 구절 사이의 어떤 연결관계를 찾지 못하는 학자들은 가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원래 소스가 다른 거야. 원래 이게 소스가 다른 소스에서 나온 거를 합쳐 놓아서 두 가지를 굳이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 두 개를 그냥 따로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두 메시지인 거지. 하나는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막의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고소고발의 사건 가운데서 그것을 너희가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화해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해석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고집스럽잖아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단락으로 모았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따로따로 말씀하셨더라도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합쳐놓았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만약에 이 성경을 본다면 저는 이것을 좀 흐름이라고 하는 베이스 속에서 의미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 또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꾸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고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재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또 흐름이 있어요. 어느 것을 적용시켜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어떻게 의도를 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지금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흐름을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 현재적 사건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12장 54절 이전에 바로 있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의미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라고 하는 그 키 이슈로부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연결지어서 가게 되면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분쟁은 어떤 분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분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분쟁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것이냐. 그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법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세상 법정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뭐 이런 어떤 그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분쟁의 상황으로 한번 보시죠. 이들이 분쟁을 해요. 말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냥 예예요. 당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둘이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를 찾아가겠죠. 엄마! 이러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이랬어, 아니면 동생이 이랬어 얘기하면서 뭘 원하는 거냐면 이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두 사람이 무언가 이슈를 갖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받아보자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법정은 물론 하나님의 그 법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대상은 분명하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죠? 제자들과 또 한 그룹은 무리들이었어요. 물론 제자와 무리가 함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혹은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두 상황으로 좀 나눠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54절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그럼 이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냐면 아직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과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군가와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제자들일 거란 말이죠. 제자들과 이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분쟁의 상황 속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각을 세워서 그들과 분쟁하고 그들과 무언가 계속 이 논쟁의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가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적인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그들과 화해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까지가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대상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하실수록 적용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잘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또 이 메시지가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상황 가운데 적용돼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예요. 거기까지는 좋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본문의 이 메시지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세분화시켜서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큰 맥락 속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분쟁하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56절 한번 보시죠. 56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바꿔서 설명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들을 지칭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미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외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이 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로부터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식하는 자의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니까 이거는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나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게 분명해요. 따르려고 애쓰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영역을 관해서 그 영역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인정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 상황은 분쟁의 상황에서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씨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갈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어떤 사람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싶어하는 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죠. 그 사람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질서를 너무나 따르고 싶어서 내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들 이렇게 한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해에다가 방점을 찍을 수도 있을 거고요.
힘쓰라고 하는 거에도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화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화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오히려 힘쓰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힘쓸 것인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힘써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화해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가 힘드니까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중간 파트였잖아요. 중간 파트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56절과 57절인데요. 56절과 5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좀 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56절과 57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시죠. 56절에서 이들의 문제는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간할 수 있으면서 이거는 왜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미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에게 능력이 없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왜 스스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57절에서 하시죠.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거는 뭘로 느껴지냐면 이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왜 스스로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너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할 생각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활용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키우거나 또 뭐죠?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행할 결단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쓸 것인가? 우리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의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힘쓸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의지적인 결단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이것보다는 세상의 질서가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야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 더 많아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날씨를 분간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으로 날씨를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어진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해야죠. 이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거. 왜 스스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결단함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써야 된다는 것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서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질서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제 분명하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나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 추가해서 하나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자꾸 보이게 하시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꾸 느껴지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야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정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질서인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믿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죠? 뭘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죠? 네,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냐고 얘기했을 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가지 케이스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을 그 다음에 아는 것을 해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해석이 되어야 적용이 돼요. 이 해석하는 단계에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말다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로 계속 이 말다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난 말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말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과 말싸움을 잘 못하는데 말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 속에서 누가 이기냐면 말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네, 말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말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사람이 논쟁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제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스도의 질서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어떤 나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막 시비를 걸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내가 이겼네? 그러면 나는 내 생각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질서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또 다른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다수결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룹 속에서 어떤 우리가 다수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떤 수준으로 내려버리냐면 다수결의 합의라고 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 진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내리냐면 인간 사이에 서로 합의된 합의의 결과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거예요. 저희 누나와 맨날 싸울 때마다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 싸우면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 다 그래. 다가 누군데 이러면 싸웠어요. 안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이 훨씬 더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와, 뭐 예를 들면 뭐 애들은 다 그래. 뭐 아니면 어른들은 다 그래. 또 뭐가 있죠? 뭐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목사는 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 그래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질서를 자꾸 우리가 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삶은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 정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위험성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뭐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요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 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을 줄이든지 말이 많아서 말 실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제가 약간 이렇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건가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봐요. 목사가 지금 설교를 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전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가 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을 전하는데 이 타겟 설교하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불편하게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랑은 안 맞는 이야기군요. 너무 수준들이 높으셔서.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목사의 견해이냐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목사의 견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비즈니스 해봤어요. 비즈니스 경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장사할 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업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찔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 이런 거죠. 당신이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마음속에. 이제 약간 깔보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학교 다닐 때 훨씬 더 공부 잘했고 내가 당신보다 인생 더 많이 살았어. 당신 인생을 살아봤어? 고작 뭐 몇십 년 살아보고서 이런 생각. 내가 당신보다 사회적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 당신이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소위 얘기하면 주류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해 본 적 있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아? 이런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를 제압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이 오히려 목사를 제압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착각해 버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를 나한테 전하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설교자이자 선지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넌 지금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불편함, 내 안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제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싸울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나보다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뭐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압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승리를 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죠.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질서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쳐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자꾸 규정해내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헷갈려서 혼동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질서에 세상의 질서를 더딥힌 방식으로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를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인간 사이의 합의점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이라고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합의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조언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나의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목사가 한 이야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저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여러분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목사가 한 이야기는 그냥 저 사람의 견해인 거야. A라는 목사의 견해, B라고 하는 목사의 견해. 근데 A라고 하는 목사의 견해가 자꾸 나랑 충돌이 돼. 근데 나에게는 B라고 하는 목사의 견해가 훨씬 더 좋아. 그럼 이걸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심각하게 말씀을 고민할 때에 내가 덜 오류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셔야 돼요. 나 혼자 독학하고 나 혼자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옳은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의 메시지가 지금 제가 하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면서 설교의 한 편이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다시 2020년 동안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은 못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그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역동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으로 2020년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우리 새해 첫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는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는 목사가 선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이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